안 모이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새생명 축제가 11월 5일 날 했어요. 딱 한 달이 지났는데 네 분이 이렇게 등록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주선이가 또 등록을 하도록 해서 5명인데 10% 정도 등록했는데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이 가운을 입었습니다. 수도를 보라색으로 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기다리며 더 경건하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촛불을 켜는 것은 기다림의 소망과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태워서 자신의 몸을 드렸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가 이 촛불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수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제 이야기 속에는 3가지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는 것이죠.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받는 달란트도 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개발이 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누구에게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기도의 달란트도 있고 말씀을 많이 읽는 달란트도 있고 또 섬기는 달란트도 있고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찬양을 잘한다. 나는 악기를 다룬다. 수많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은사도 은총이고 또 2번째는 직분도 은사입니다. 집사 직분을 받았다. 아니면 지금 새로운 임원이 되어서 여전도의 남성교회 임원이 되었다. 이 직분을 받는 것도 은사입니다. 은총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따른 사역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평신도 서리 집사님이도 또 청년들도 성도들도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이 다 있습니다. 은사, 직분,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은사나 직분과 사역을 너무 오용하거나 남용해서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까지 짐이 되게 하는, 그래서 직분과 사역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멍해가 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잘 수행할까?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까? 오늘 법계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법계 이야기입니다. 법계를 어떻게 지었고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는 무엇을 넣고 대한 이야기가 법계 이야기입니다. 법계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법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상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또 반석을 칠 때, 또 기도할 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지팡이가 삭이 나서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상징인 만나통이 있었습니다. 이 3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 말씀에 그 법궤를 만든 재료가 뭐냐? 본 말씀엔 조각목이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며,
13절에도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사고라고 했습니다. 법궤, 그 중요하고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인 이 법궤의 재료가 뭐냐면 조각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성경 히브리어 원어에는 조각목을 시띠나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띠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 키가 한 2m에서 3m 자라는 우리나라의 대추나무 비슷한 것이 바로 이 시띠나무, 조각나무입니다. 대추나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추나무에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띠나무에는 대추나무보다 가시가 더 많은데 우리가 아는 탱자나무처럼 가시가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저도 이 시띠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자라느냐면 곱게 자라지 않습니다. 곱게 자라는 거 꾸불꾸불하게 자랍니다. 왜냐하면 사막의 기후가 그렇기 때문에 곱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크기는 얼마만큼 크냐 하면 아무리 잘 자라도 여러분 팔뚝 이상은 자라지 않는, 거기다가 이 시띠나무는 뿌리가 얼마만큼 내려가냐면 심지어 뿌리의 길이가 200m까지, 깊이도 깊이지만 넓게 퍼져갑니다. 200m까지 퍼져가니까 시띠나무가 있으면 이 시띠나무 조각목이 자라는 곳은 다른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주 독한 놈 중에 독한 놈. 모든 이 땅 밑에 있는 자양분을 다 지가 빨아먹기 때문에, 지가 먹기 때문에 다른 식물이 자랄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200m까지 뻗어서 시띠나무가 있는 곳에 군락을 지으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시띠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집을 짓더라도 이 시띠나무로는 목재로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땔감도 힘듭니다. 불을 지펴 따뜻하게 하려고 해도 이 시띠나무는 사용할 수가 없을 만큼 거칠고 나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이 시띠나무는 잎이 아주 얇습니다. 작습니다. 그늘도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로뎀나무의 잎은 그래도 조금 잎이 있어서 그늘은 될 만합니다. 시띠나무는 그늘도 될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아무리 강렬한데 시띠나무 밑에 가서 좀 쉬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쓸모없는 나무가 이 시띠나무. 땔감으로도 목재로도 그늘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다른 식물에게 피해만 주는 이 나무가 바로 이 시띠나무라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 시띠나무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또 내 생각만 내세우고 내 뜻과 내 의지만 내세워서 다른 사람의 생각은 무시하고 때로는 말 속에 가시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볼품도 없고 특별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입술에는 가시가 있고 마음에도 가시가 있고 그래서 상처난 모습으로 자기 혼자만 살아가려고 하는 시띠나무와 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이렇게 쓸모없고 또 볼품없는 나무, 이 시띠나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법궤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신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띠나무,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고 땔감조차도 안 되는, 그리고 그늘조차도 할 수 없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지만 살고자 하는 이 시띠나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이 법궤의 재료를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띠나무와 같이 볼품없고 쓸모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맡기는 시띠나무와 같은 존재지만 법궤로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띠나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시띠나무, 이 조각목이 법궤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띠나무가 아무리 성장해도 사람 팔뚝만한 작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법궤로 쓰여질 수 있었던 조건은 뭐냐? 8절에 한번 8절,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가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법궤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깎여지고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띠나무가 볼품없고 또 목재로도 사용하기 힘들지만 법궤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깎여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되기 위해서는 시띠나무 하나로 될 수 없고 여러 시띠나무가 합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띠나무 하나로는 법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길이와 높이가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크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듬어지고 깎여져야 법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깎이고 다듬어지고 하나로 될 수 없으며 여럿이 합쳐야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와 그 크기에 맞추어져서 다듬어져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가장 중요한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깎이고 그리고 나 혼자 서서는 안 되고 함께 해야 되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듬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깎여졌습니까? 직분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고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며 또한 걱정과 근심 속에 많은 짐을 지고 있었습니까? 가시 같은 성품을 깎고 다듬어 주셔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아직 내 모습과 내 마음과 생각에는 아직도 가시가 있으며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았으며 아직도 깎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깎여지지 않은 나를 고난과 역경과 또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궤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이나 여러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는 모양이 있다면,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또한 항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덜 깎여졌기 때문에 불평이 있고 아직도 덜 다듬어졌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총회가 끝나가고 또 새로운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혹이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깎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불평을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궤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며 또 모든 일에 순종할 때, 물론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기도하는 가운데 거절하셔야 되겠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세상의 핑계를 댄다면 바람직한 법궤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은 임재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깨닫고 또 느끼지 못한다면 예배의 한 시간이 쓸모없는 한 시간인 거죠.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새해에는 깎이고 다듬어지고 또 함께 뭉쳐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깎이고 다듬어진다고 다 이루어질까? 오늘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자, 조각목이 시띠나무가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혼자 안 되고 합쳐져서 조금의 모양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신 모양대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 두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사되 그 안팎을 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13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소에, 특별히 성전의 성막의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또한 금은 순전한,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99.9% 순금이라는 것은 100%를 상징합니다.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조각목이 아무리 깎이고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쌓이지 않으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뜻,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쌓이지 않으면, 에워싸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안팎으로 다 금을 두르고 채라는 것은 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채까지도 금으로 조각목 채를 금으로 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으로 입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듬어지고 깎여져도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덮어 씌우지 않으면 임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역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목사로, 목회자로, 때로는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과 집사님으로, 때로는 전도회나 선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솔직히 직분과 사역은 힘듭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30년을, 아니 89년도부터 목회 생활을 했으니 제가 무려 35년을 교육전사부터 했습니다. 35년을 하면서도 여전히 즐겁고 기쁜 마음도 많지만 힘든 거는 힘듭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효율성 때문에,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가성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야 되나 싶은 정도로 그런 어떤 뭐랄까요, 허탈함, 그런 것도 제게 있습니다. 때로는 직분과 사역은 칭찬과 격려보다는 뒷담화가 있을 때도 많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제가 딱 지나가니까 대화를 멈추더라고. 그 속으로 이래 생각해요. 내 이야기 하나?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 이야기 다 하라고. 보이는 데서도 욕 좀 해도 된다고.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 욕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대통령 욕 안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못하는 거는 욕하잖아요. 저도 욕해도 됩니다. 침만 안 뱉으면 됩니다. 욕하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풀어야지요, 그죠? 목사님 욕해서 스트레스 풀리면 욕해도 저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과 사역을 하다 보면요, 칭찬과 격려보다는 불평의 소리가 더 많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왜 이걸 했는가 싶기도 합니다. 새로 임원을 맡은 우리 여전도의 우리 임원들, 남성교회 임원들, 내가 왜 백지로 이걸 해갖고 누가 시켜줬노,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년에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들 겁니다. 집사님,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과 사역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사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과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 사역을 이루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사로, 식당으로, 섬김으로, 안내로, 선교와 전도 등등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에워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사막 한가운데를, 광야를 지나갑니다. 사막 한가운데 그저 혼자 살기 급급한 시띠나무. 그런데 그 시띠나무가 법궤가 되고 금으로 사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여질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에게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띠나무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법궤로 다듬어지고 또 깎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서로 합쳐져서 정말 법궤가 되고 말씀으로 사여질 때 내가 너와 여기서 만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만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시고 축복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되시기를, 그래서 새해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의 통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